선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가나안 정복 전쟁의 종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끝까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이전에 여호수아 1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봤듯이 이미 가나안 대부분을 사실 정복함으로써 11장의 마지막 23절에 보게 되면 어떠한 것을 우리가 봤냐면, 그들이 소원하던 기업으로 땅을 나눔으로 드디어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증거하고 살펴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어떻게 분배가, 그 기업으로 받은 땅이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에게 어떻게 나누어 가져야 되는지를 이제 나와야 함이 내용의 흐름상 마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장 1절부터 끝절까지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전에 그간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정복했고 어떤 전쟁을 치렀으며 어떠한 왕들과 싸웠는지를 간략하게 정리하여서 가나안 땅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이 전적으로 누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성취된 일들이었음을 상기시키며, 또한 일찍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땅에 대한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장 1절에서 24절 끝까지의 내용을 살피게 되면, 그전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 전쟁의 스토리들을 볼 때 가나안 땅의 이 경계에 따라서 정복 전쟁의 내용들이 요약 정리되어 기록되어져 있었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스라엘이 정복한 지역의 왕들과 그들이 통치하던 각 지역의 소개에 초점을 맞추면서 간단하게 요약하여 정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무엇을 더 가지고 살펴주고 있냐면, 요단 동편 땅의 범위와 왕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7절에서 24절까지는 요단 서편에서 정복한 땅의 범위와 정복한 31명의 왕들의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러한 1절부터 24절까지 조금 더 자세하게 본문 속의 그 영적 교훈들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나누고 함께 온전한 믿음을 향하여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에 돋는 쪽이라고 나오고 있음을 보라고 나오는데, 이는 곧 요단 동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투를 치르고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데, 어떠한 승리를 쳐 죽여서 왕들을 이겼는지를 그 두 명의 왕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2절과 4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4절입니다.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4절입니다.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아멘. 여기에서 보게 되면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바산의 왕 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2절과 3절, 4절과 5절 이렇게 보게 되면 그들이 왕으로서 다스리던 경계가 상세하게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아모리 왕 시온은 일찍이 모압 족속으로부터 모압 평지 일대를 빼앗아서 그 땅의 주도권을 잡을 정도로 막강한 세력을 보유하고 있던 그러한 자였으며, 바산 왕국은 성읍이 60개나 되는 엄청난 강대국이었습니다. 또 이 바산의 왕 옥은 이 많은 성읍들을 다스리는 최고의 실력자였는데, 그는 어마어마한 거인이었다라고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신체 사이즈가 어떠한가 살펴보게 되면 키는 9규빗이라고 하는데 약 4m가량이 되었으며, 그의 어깨 너비는 4규빗이나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약 1.8m가 되는 어마어마한 거인의 왕이 바로 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두 왕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이들과 전투를 치르고 이들에게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승리하여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되므로 모세가 오늘 본문 6절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약속했던 대로 모세가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서 분배해 줬습니다. 요단 동편에서의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본격적인 가나안 전쟁을 위한 전초전이었음을 우리는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헤아려 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다스리고 있던 때에 이들과 전투를 이루고 거기에서 승리를 이루었고, 또한 모세 역시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 모든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전투에 임하고 싸우면서 그들을 정복하고 진멸하였습니다. 덕분에 이스라엘은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강한 확신이 심어지는 계기가 그들에게 되었고, 본격적인 가나안 전쟁에 대하여서는 또 아마 어느 정도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계획에 이 사람을 쓰기 위해서, 어떤 자를 쓰기 위하여서 그 사람을 선택하였을 때 그 사람들의 인생들로 하여금 이렇게 이루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실 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먼저 사람을 훈련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바산과 시온의 전투를 지휘했던 모세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출애굽을 시켜서 이스라엘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일들과 좀 전에 그러한 전쟁들과 이외에 있을 모든 일 가운데 모세를 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내모셔서 거기에서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기준에 맞을 때까지 그가 거기에서 훈련을 받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스가랴 13장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이 택한 자를 쓰시기 위하여서 훈련을 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잘 알 수 있는데, 우리 스가랴 13장 9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이 스가랴 13장 9절을 읽어봤는데, 여기 전에 보게 되면 3분의 1, 일단 13장 9절 초반에 보면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3분의 2는 어떻게 하는가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심판의 자리에 내비두게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다만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 3분의 1, 하나님이 연단하고 택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굉장히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불 가운데 던져서 은과 금같이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셔서 모든 불순물이 빠져서 정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험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험하는 가운데 어떻게 된다라고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그들의 외침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 후반절에 나옵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함께해 주시고 그들은 내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괴롭고 혹독하고 힘든다고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희망과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하는 동안에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고 그들의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또 그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신실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의 택함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실과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깊이 체험하고 내 하나님이라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똑같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계획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고 그 일을 이루어가고자 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러한 훈련의 시간들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훈련이 방금 본 것처럼 쉽다고는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은과 금이 정제되기 위해서 그 불 가운데 던져지는데 그 시간들이 어찌 쉽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고통으로 여겨질 법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중한 일을 맡기고자 하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들에게는 다르지만 중한 일을 맡기고자 하면 할수록 더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더 거기에
합당한 훈련을 시킴으로써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합당한 자로 세워가시는 그러한 분이시기를 깨닫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만약에 좀 힘든 일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더욱더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헤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지혜가 발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힘겨움이 더하면 더할수록 방금 스가랴 말씀대로 하나님이 맡고 있다는 일의 무게를 세워가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불평과 불만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어서 본문을 보게 되면 모세가 정복했던 요단 동편 땅의 범위와 왕의 이름을 이제까지 살펴보고, 거기에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영적 교훈을 살펴봤다면, 이후에 이제 7절에서 24절까지는 7절에서 8절에 정복한 땅의 범위를 말하고 있고, 이후에 정복한 31명의 왕의 이름들을 열거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참으로 길게 오랜 시간 전투를 했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31명의 왕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왕들과 모두 전투하면서 그들을 정복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또 가나안 본토는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 정도가 되는 규모의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강원도 정도에 되는 규모의 땅에 31명의 왕이 세워져 있었다고 하는 사실도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이 31명의 왕이 각각 자신의 구역을 정하고 그들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 어떻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서로 간에 굉장히 경쟁이 심하고 서로 조금 더 땅을 넓게 차지하기 위하여서 서로의 알력이 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즉 그들은 기록되어진 것처럼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서로 분열되어 있었던 상태인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이 그렇게 31명의 왕이 있어서 분열되어져 있고 서로 더욱더 다투고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모세 이후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필두로 삼으면서 그를 중심으로 단단히 이어져 있었고, 그가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이면 어떠한 토도 달지 않고 그의 말에 따라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어 움직였습니다. 또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또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로서 그들은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31명의 왕으로서 분할되어지고 쪼개져 있던 가나안 땅과 달리 이스라엘은 결을 달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이 연합이 깨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호수아를 필두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중간에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아간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힘든 순간도 맞이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점은 또한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마음이 물같이 녹고 잠깐 흐트러지고 흩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러한 것을 토대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모두가 올바로 서 있지 않는다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더욱더 그들이 몸소 체험하게 되는 연단의 시간이 되었고, 배후에 하나님을 두고 더욱더 그들이 하나 되어서 연합하여서 결국에는 무엇을 이뤘습니까? 가나안을 정복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완수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냥 그렇게 가나안들처럼 31명의 왕이 되어서 쪼개지어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올바른 연합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꽤 오랜 시간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열망하면서 수많은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수많은 대적들과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끝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적 전쟁도 어디에 이루어서야 끝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되어야
우리가 끝나게 되는 것인데,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순간까지 절대로 휴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때나 중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때까지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도 싸움을 해가면서 이기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의 대적 마귀는 어떻게 하기 때문입니까? 늘 삼킬 자를 찾고 다니고 있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더욱더 영적으로 싸우면서 하나 되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가나안과 같이 나 잘난 맛에 내가 신앙이 좋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그렇게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이들도 함께 더욱더 하나 되어서 연합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내가 잘나서 연합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대장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연합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로 연합되면 누구도 당하지 못할 강한 힘을 발휘할 것을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4장 9절과 12절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 사람이 수고함으로 한 사람이 받는 상보다 더 좋은 상을 받을 것이고, 누가 넘어졌을 때 그를 붙잡아서 다른 사람들이 일으켜줘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인도해 주는 것도 하나 되어 연합에는 복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그 10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그러한 자가 없으면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면 화가 있기 때문에 연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계속 보게 되면 두 사람일 때는 더 따뜻할 수 있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어 쉽게 끊어지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이와 같이 참으로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공동체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땠습니까? 그 시작이 창대했습니까? 그 시작은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아주 적은 두세 사람이 모이기 시작해서 그 믿는 자들이 성장해 나가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오늘날 장성한 공동체를 그 초대교회가 이루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함으로써 더 멀리 복음을 전달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들을 초대교회가 감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더 멀리 복음을 전하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그 복음이 전달되어진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연합할 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서 복음 안에 하나가 될 때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연합하여 서로를 사랑하고 내 몸같이 여기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교회는 더 큰 교회도 많고 성도들도 많이 있지만 이때와 같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때가 있음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어떻게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쇠퇴해간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많은 문화들을 이끌어가고 그것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 우리가 인지해야 될 현실이 아닐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됐습니다. 전도서 기자의 말씀처럼 또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하나 되어 한 목소리를 내기보다 어찌 보면 서로 얼뜯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가나안처럼 31명의 왕으로 구별되어져 있는 것과 결국 크게 다를 바 없이 내가 더 중요하고 나만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는 예전과 다른, 초대교회와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여겨지지 않았나, 우리는 여기고 주의해야 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 안에서 보혈의 능력 안에서 더욱 하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 우리가 모두 하나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이루어가는 영일교회 공동체가 되고 여기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 되어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함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사실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냥 하나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에 나누었던 말씀대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면 온전히 잘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서 선한 모습과 선한 향기를 보내야 된다면 이제는 영적 전투를 치러서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에 참여하여 기업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왕의 숫자만 세어본다면 요단 동쪽의 시온 바산의 왕과 31명의 열거된 왕을 합쳐본다면 33명의 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을 정복하면서 단 한 번도 어느 하나도 이 33명의 왕을 정복하고 이기고 그들의 피를 보게 되었을 때 한 번도 싸움이 없이 얻은 땅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33명의 왕과 이스라엘은 모두 다 싸우고 승리를 거머쥐어서 그들의 영토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이들을 정복하면서 어느 하나도 싸움 없이 얻은 땅이 없다는 사실이며 어떤 싸움은 길기도 했고 또는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로 인하여서 생각보다 손쉽게 그들을 정복하고 승리를 거머쥐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중요한 것은 모두 전쟁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그렇게 쉽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지 않고 얻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아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전쟁 가운데 직접 참여함으로 싸움으로써 승리를 거머쥐고 영토를 기업으로 가나안 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악의 세력들과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며 거기에서 이길 때 우리가 비로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약속의 유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생명수 샘물을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냥 주시는 것도 아니고 상속으로 주시고 그때 상속으로 주시면서 어떻게 되어 주시겠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에 따라 우리 모두는 영적 이스라엘 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내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2023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우리의 영적 가운데 이스라엘과 같은 자들이 되어서 영원한 가나안 곧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약속으로 한 분도 빠짐없이 영적 이스라엘로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받은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는 그렇다면 승리를 쟁취해야 됩니다.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아니하면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져 결국 약속의 축복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우리 함께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네가 그래서 영생을 취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권고하여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서 그 영생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 이김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차지하고 기업으로 받게 되는 우리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드디어 전쟁이 종결될 수 있었음을 우리는 봤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도 영적 가나안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숱한 역경의 산을 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잘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 번도 늦춰지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역경과 많은 고난과 끊임없는 아픔들이 우리를 흔들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전투를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숱한 장애물들과 대적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마지막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런 숱한 장애물들과 대적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라? 주저하지 말고 어떤 길을 선택하라는 겁니까? 그 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향하여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나아가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그 길이 좁고 길이 협착할지라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문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문으로 나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희가 욕먹는다면, 너희가 손가락질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좁은 문을 따라 나아가고 믿음으로 모든 역병을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야만 어떻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때로는 비록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마다 포기하지 말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과 마음으로 의지하며 영일 공동체가 서로 연합하며 이기며 나아갑시다. 그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의지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영적 전쟁을 종결케 하시고 하나님은 승리를 거두게 하사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기업으로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강하게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에 언젠가 차지하게 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 모두 반드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그 이름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그 믿음의 승리를 향하여서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마침내 꽤 오랜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사 그 전쟁이 종결되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영원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그 가운데 믿음으로 전쟁 속에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사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과 축복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때까지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